청함을 받은 분들, 일교구에 안 계세요? 이교구에 가족, 청함을 받은 가족, 청함을 받은 김윤자 씨 아드님 오셨고, 또 삼교구에 우리 백명환 부부도 오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아 부부도 왔네, 그죠? 정아 부부도 왔고 환영합니다. 사교구 오늘 청함을 받은 분들, 청함을 받은 분 안 왔어요? 한 분 오셨네. 저 뒤에 두 분 오셨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파트에 보면은 가끔 이사를 가거나 이사를 오거나 혹은 생활 속에서 쓰다가 버리는 가재도구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보면 어떤 거는 멀쩡해요. 장도 있고 식탁도 있고 뭐 소파도 있고 아주 멀쩡한데 그냥 갖다 버리더라고요. 버리면 뭐가 됩니까? 버리면 쓰레기 되죠. 그죠? 버리면 쓰레기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버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버리는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도 때로는 쓰다가 버려지는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셨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쓰다 버려지는 사람 말고 쓰여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지으실 때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계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나 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그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복되고 선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우리에게 그 영광과 행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일에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건 불행한 일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11제자가 다 선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죠. 누가 행복입니까?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쓰다가 방치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간 쓰여지다가 그 다음에 방치됩니다. 쓰지 못하겠다고 이제 한켠에 제껴놓는 거잖아요. 그죠? 방치되는 인물이 되면 불행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가재도구나 주방기구들이 있는데 어떤 기구는 아침 저녁 수시로 그냥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늘 써도 손에 익어서 편리한 게 있고 어떤 건 참 예뻐서 돈도 많이 주고 샀는데
1년에 한 번 아니 몇 년에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저 장 깊은 곳에다 방치해 버리는 그런 주방기구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무슨 값이 약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안 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불편해서 안 쓰는 거예요. 써보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닦기가 힘들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불편하게 되면 안 쓰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녹그릇을 선물로 주셨는데 녹그릇이 뭐 건강에도 좋고 음식 맛도 더 나고 뭐 그렇고 저렇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안 쓰냐?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지 그거 한 번 쓰고 나면 닦고 관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 불편하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불편하면 안 쓰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 모양이다 그 말입니다.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다가 버렸을까? 불편하니까. 그죠? 왜 다윗은 쓰셨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쓰심에 편하다 그 말이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쓸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 쓰세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능력은 줘서 쓰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못 쓰니까요? 아니에요. 지혜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써요. 혹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허물이 너무 많아,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질 수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은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약점이 있어서 버려지는 거 아닙니다.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 쓰세요. 자, 하나님 앞에 어쨌든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여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그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자식을 낳으면 가르쳐야 사는 거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여지는 사람을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은혜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구원받은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건 그냥 은혜다 그렇게만 알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를 복되게 쓰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은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더러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왜 없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둘도 잘하고 셋도 잘하더라고 되게다. 성격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빼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보다 뭘 시켰으면 예 그렇게 할게요 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기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2개, 3개, 4개 일이 주어져요. 그러게 되면 그 많은 일을 맡아가지고 감당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지치게 되면 주저앉게 되죠. 이건 도움이 안 돼.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는 모든 지체들이 다 나름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크게는 크게 쓰여지고 작은 사람은 작게 쓰여지고 요소에서 다 쓰여져야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몇 사람만 앞장서서 일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 되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버스 타고 여행해 봤잖아요. 그죠? 버스 타고 여행할 때 수고는 누구만 하면 됩니까? 운전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구경 오잖아요. 그죠? 교회가 이 모양이 되면 그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저 바다에서 전투하는 군함에 비유하죠.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자기 포지션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역할이 돌아온다 싶으면 거절하셔도 돼요.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사양을 하세요. 그게 나를 위해서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이 주어진다고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면 서로가 지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론 하나 말씀 미리 드려야 되겠네. 그게 뭔가 하면 따라서 힘들어도 감당하면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기업인 가운데 최의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 성동구 거기 성동구인가 화양리에 가면 화양감리교회 장로를 지내신 분이에요. 1939년생이고 충남 보령태생인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가 가진 꿈이 3가지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게 처음 꿈이었고, 2번째 꿈은 기왕 세상에 났으니까 내가 대기업의 사장 한번 지내고 죽자. 그게 2번째 꿈이래요. 3번째 꿈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었으니 100개의 예배당을 세워보자. 이게 3번째 꿈이었답니다. 자,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가 되고 건국대학교의 겸임교수도 지냈으니 첫 번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2번째 꿈은 대기업 사장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은 망해버리고 말았지만 주식회사 대우실업의 미국 법인 사장, 아메리카 법인 사장을 지냈어요. 이분이. 아메리카 법인 사장을 지냈으니 뭐 대기업 사장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는가 하면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회사를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대우자동차에다 부품을 납품을 하고 하는데 이분의 생애 동안에 큰 위기가 몇 번이 왔어요. 이분이 하늘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첫 번째 위기가 어느 날 공장이 홀라당 다 불타버린 거예요.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몇 개가 됐는데 그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그다음에 2번째 위기가 왔는데 부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우자동차에 잔뜩 납품을 했는데 대우그룹이 공중분해가 되고 망해버리고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에 자 이제는 뭐 부품회사 돌릴 수도 없고 많은 돈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기였는데 그걸 극복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번째 위기가 어느 날 뇌출혈이 발생을 한 거예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사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한쪽은 마비가 되고 못 쓰게 될 거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고쳐진 거예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일을 합니다. 지금은 12개인가 13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의그룹이라고 하는 큰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이분이 2011년까지 예배당을 국내외에 몇 개를 지었는가 하면 84개를 지었더라고요. 84개 예배당을 건축하고 아마 지금쯤은 거의 100개를 채우지 않았을까 그러게 싶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장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장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섬김은 은퇴가 없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여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신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간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 엄청나게 나라가 타락하고 우상국가가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무슨 대언을 했는가 하면 이제부터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안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이슬도 안 내려요. 그러면 다 말라 죽고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왕과 왕비는 저 엘리야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저거 잡아 죽여야 한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는데 원래 하나님이 그래요.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에 가 숨어라 그러는 거예요. 시냇가는 알죠. 물이 흐르니까 숲이 우거지고 거기에 숨어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까오 가더니 뭘 뚝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주워서 보니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그 때만 되면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너 이제는 저 그리 시내를 떠나서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젠 너무 가물어가지고 시내도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르밧 지방에 가니까 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이제 그것을 빵으로 구울 만한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이 다예요. 그거로 마지막 빵을 구워서 아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지 아세요? 그 기근의 날이 다가고 다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일에 쓰임을 받으면 그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다윗도 나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왜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쓰여질까요? 인물이 유능하고 무능함의 차이도 아닙니다. 사실 사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탁월한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이거는 버려지고 다윗은 쓰여지죠. 여러분 그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학문을 통달한다고 해도 세상에 많은 인생의 자원을 가졌다고 해도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손쳐내버리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지도 않은데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 환영받고 열심히 일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단히 좋은 재주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못 보는 사람 있죠. 빛을 못 보는 사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쓸모가 없는 사람 돼버리고 만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데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 잠언 3장 6절에 보니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코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항상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울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해요.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아말렉을 진멸한다는 건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아껴보지 말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할 때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하면 쓸모없는 건 다 진멸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치가 있고 경제성 있는 건 다 끌어오게 됩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럴까요?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해요. 사울의 순종하지 아니함을.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내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선하니까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 못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전백승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그는 장수 중의 장수고 전쟁에 용맹한 사람인데 한 번도 실패한 전쟁이 없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윗은요 항상 무슨 일을 행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내 생각하고 딱딱 맞으면 누구는 순종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훨씬 내 생각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면 믿음의 얼굴은 순종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순종하는 다윗을 쓰임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요 이 사울이요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뭐 하는지 아세요? 커다란 돌을 세우고 거기다 승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겼습니다. 뭐 이렇게 쓰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뭐 작은 성공 앞에서도 항상 제 자랑이 늘어지는 거죠. 제 자랑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고, 자기 자랑이 앞서고 자기 영광 받기 앞서고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하기 앞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반대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 교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교만하게 되고, 남보다 내가 뭔가 좀 잘한다 싶으면 교만하게 되고, 자꾸 제 이름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안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간증하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보면 알아요. 큰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문제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그런데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그저 콩나만한 거예요. 별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때 그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심에 편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강영우 박사라고 아시죠? 맹인 박사님. 맹인 박사 얼마 전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에 다녀간 미국의 전 대통령 있죠?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 백악관에서 장애인위원회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던 분. 7년 동안 그 일을 맡았어요. 백악관에서. 그게 이제 그 차관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7년 동안이나 맡았던 분. 근데 이분의 부인이 석신데 석의옥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부인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평생 교사를 지낸 분인데 아들 형제를 낳아서 정말 신앙으로 훈련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은 책에 보면 자기는 7살 될 때까지 아이들을 다른 것은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오직 2가지만 했대. 하나는 예수 믿는 신앙 훈련. 그래서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서로 묻고 대답하고 서로 토론하고 신앙 훈련.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거 가르치고 주일 예배 함께 같이 가서 예배하고 7살 될 때까지 오직 신앙 훈련. 그리고 하나는 한국말 훈련.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하면 자기 정체성이 부끄러워진다고. 반드시 신앙 훈련, 한국말 훈련 이 2가지를 철저히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신앙인으로 잘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안과의사인데 미국 안과협회에 무슨 회장인가를 지낸 분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게 또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 로스쿨을 나왔는데요. 요 앞에 있던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의 법률자문위원회 대표요. 법률자문단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요, 이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우리 한국에 미용실만큼이나 많아요. 그렇게 변호사가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한 사람이 한 주의 변호사 자격 가지고는 해먹질 못해. 보통 기본으로 2, 3개, 4개 주에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만 변호사가 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할 일이 뭘까요? 뭐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대접받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체로 한국 출신의 변호사들은 뭐 하는가 하면 부동산업자예요. 신문에 보면 전부 부동산 중개업을 우리는 무슨 따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은 전부 변호사들이 부동산 중개를 합니다. 전부 부동산 중개하는 일. 그 다음에 이민 오고 가는 것에 대한 브로커 합니다. 그거. 서류 대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혼 법률에 대해서 자문해 주고 서류 대행해 주는 거. 이제 그런 정도 하고 먹고 살아요. 그런 변호사가 널렸어요. 그런 변호사. 그런데 백악관의 법률자문단의 대표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 아시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내가 편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토벌대를 조직해 가지고 다윗이 은둔한 데를 찾아다닙니다. 근데 한 번에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에 다윗과 다윗의 종졸들이 숨어들었다는 첩보를 가지고 토벌대를 데리고 내려가지요. 날이 엄청 뜨거우니까 다윗과 그의 종졸들이 커다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 가지고 손을 오니까 낮잠을 자는 거예요. 자, 그 동굴 속에 지금 다윗과 그의 종졸들이 숨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절호의 찬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종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당신의 손에 맡겼다. 이제 당신이 칼을 들어 저를 죽이면 우리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당신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쓰자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적극으로 반대합니다. 왜 반대한지 아세요? 그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몫이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야 하는 거 하나님의 기쁨 아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2번이나.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쓰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게 행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핑계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보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가정에 믿지 아니하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교회 초대함을 받고 예배에 함께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행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복된 일에 쓰임받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